12월 3일 거룩한 주일 대림절 첫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어 임예성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태국 매섭 야포 목자교회 중공 예배 및 선교지 방문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 모든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위해 주님께서 귀한 유재채 목사님을 보내주셔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걸어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현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더욱 사랑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2023년 한 해는 세상에 요란한 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쟁의 소리, 기근과 지진, 테러, 여러 울부짖는 소리로 힘들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주님의 구원의 소식은 더해가기를 간구하며 날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세계 방방곡곡에 구원의 소식이 퍼져나가며 곳곳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선교사님들의 그 구원의 소식 전파하는 수고와 기도가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필요한 물질마다 넘쳐나게 하옵시고 가정 또한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두 장로님 지금 태국 선교지 방문 중이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방문하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돌아오시는 날까지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당리당략과 자기 권위를 위하여 일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잘못된 법을 세워가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지각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세워가기에는 너무 연약한 이들이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등경 위에 둔 불빛이 되어 세상에 예수 사랑을 빛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목자교회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마다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믿음과 예수 사랑이 넘쳐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넘쳐 치료와 평강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재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지켜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사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다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영광을 더려서 마녀의 초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초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책. 무게로 책을 파는 헌 책방이 등장했습니다. 책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씁쓸한 초겨울, 찬바람 맞으며 늘 애용하는 서점으로 찾아가 새 책 2권 쓰다듬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꽂이에 꽂힌 한 권 한 권의 책들 모두 나에게는 보석과 같은 친구들입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목마를 때에도, 잠이 오지 않을 때에도, 옛 스승들이 보고 싶을 때에도 책은 언제나 나의 갈증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만 권의 책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책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며 가치 있는 인생 살도록 인도해준 책, 성경입니다. 2023년 12월 3일 청리 김동환 목사.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 먼저 우리 마음을 실어 믿음을 실어 주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아왔지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비록 물질에 담는 데에 부족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받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제목마다 하나님의 이로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언약 안에 드려진 예물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날수록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백성에게 주의 자녀기에 하나님 보호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물질 때문에 동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풍요 속에서 자녀들 후대들을 아름답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목적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사 특별히 선교 훈장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목자가족 캠페인은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 성탄 복음 전합시다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탄절도 있고 또 12월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즌이니만큼 우리가 정말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두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태국 매섬 야포 목자교회 중공 예배 및 선교지 방문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김진 장로님, 그다음에 김경희 장로님, 금요일 날 출발해서 화요일 날 그 새벽에 도착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이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많이 열악하고 치안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 잘 그 사역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우리 유재채 목사님은 베델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자 교육과 목자 성경대학은 오늘 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그 8일하고 9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교회 김장 축제를 합니다. 그 각 교구별로 이렇게 그 담당이 이렇게 지정돼 있으니 교구장님과 그다음에 목자 부목자님 협력하시고 목원들과 함께 하셔서 섬겨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 및 전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수요 새벽 전도가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 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식사 섬김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 섬김은 우리 이기섭 안수 집사님과 송은지 집사님 가정에서 이재훈 생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그 성경 봉독 최인규 집사님, 서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우리 목자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자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눈동자의 주님께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유재채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 땅에 교회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안에 목자교회를 선택하신 주님, 김동환 목사님을 선교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가 야곱을 알지만은 그 야곱의 생애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함께하신 주를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 반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거든요. 저에게도 저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마음이 걸린 것이 뭐냐면 저희 가정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당대 예수 믿었거든요. 은혜 받고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들어갔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무슨 소원을 주었느냐면은 목회는 목사 혼자 목회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사모가 동역해줘야 목회가 목회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모를 얻는 것이 목회의 성공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사모가 얼마만큼 역할에 주냐에 따라서 교회가 사이즈의 크기는 하나님의 그릇에 따라 하겠지만은 끝까지 올인할 수 있는 것은 사모의 역할이 강한 거지. 가정들도 마찬가지.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배경도 약하니 처가 쪽에 신앙의 배경을 갖는 장로 집안의 딸이 필요합니다. 또 제가 음악성이 잘 없기 때문에 음악을 잘할 수 있는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그런 여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당연하고요. 또 저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놓고 신학에 다니면서 3년 동안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같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교회에 집회를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했는데 그 강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과 연결돼 가지고 그 강사님이 제가 전도사실 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 집회했고 지금 집사람 그 처가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분이 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신앙의 연조가 6대 예수 믿는 가정이고 장로 가정이고 목사가 많고 우리는 전혀 배경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게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아들이 엄마 어떻게 아빠를 선택해 왔어? 네가 아빠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지난날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스토리가 내가 만들어놓은 스토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나라에 필요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 목자교회를 와보면 제가 은퇴한 후에 올해 5월 28일 은퇴했어요. 작년에 해야 되는데 올해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와서 참석했지요. 또 뭐 은퇴했으니까 여러 교회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다녀봤어요. 근데 목자교회처럼 멋있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목자교회 가서 예배드려야겠다. 그런데 원창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부탁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섰습니다마는,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스토리, 제가 신앙의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도 읽어서만 알지 깊은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단 말은 가짜도 많지만 진짜도 있어요. 정말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선택했다면, 저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모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게 되면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5단계 언약이다, 저렇게 그는 5단계로 봐요. 첫 번째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중요한데, 야곱은 조상들로부터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25년 동안 기도했다면, 이삭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배 안에 임신했을 때 너무 리브가가 힘들어 주 앞에 기도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가 섬기리라. 우리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마는 아들만 둘이요. 제가 애 아들만 둘이 있느냐, 옛날엔 몰라가지고 딸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가지고 주여 하나는 목사 되고 하나는 못 되고, 그래서 큰 놈은 목사가 돼 있고 둘째는 사역자, 여기 와서도 찬양을 좀 했을 것입니다. 육아는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두 아들만 주세요. 그 당시만 해도 얘를 둘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사람이 재앙절개 났기 때문에 수술할 때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교회가 자녀들 많이 껴들면 교회가 싫어해요. 둘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다듬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중에 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거든요. 아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받은 비전이 있고 집사람 통해서 주신 비전도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살아가면 사춘기도 있고 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다. 너의 사명은 우리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이런 비전을 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을 써나가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부목사인데 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시절 때 다른 친구들은 갈등도 많고 방향도 잡지 못해서 흔들렸는데 나는 이미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할아버지가 우리 제 아버지죠. 아버님이 상당히 세상적으로 조금 좀 그런 분이요. 그래가지고 손자를 꼬셔. 야, 네가 아버지는 가난해서 시골에 가난한 목사인데 뭐 신앙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으로 출세해야지. 할아버지, 저는 목사가 될 거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슨 언약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손에게 언약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겠지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저도 우리 손자 둘이 있는데 6살, 4살인데 아직 안 통해도 그래도
뭐 안 나면 항상 기대요. 그럼 손녀딸이 아멘 하고 손목을 그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 부모가 자녀에게 메시지를 심어주고 또 할아버지가 메시지를 심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남에 와가지고 목회 43년 했는데 성남에서 32년 지방에서 목회하고 시골도 잘 알죠. 제가 시골 목회했기 때문에. 근데 성남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큰 평수도 얻어보고 나중에는 안 돼서 지하에 물이 나는데 그거를 조금 얻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도 많은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울면서 주 앞에 부르고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하는데 왜 걱정하냐. 아니 다른 사람들은 형제들이 도와주고 나는 형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다들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요. 너무 아니다. 네가 기도해서 그들이 이제 다 자립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거냐게 말씀을 확신 속에서 자녀들이 후손들에게 축복하는데 자녀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슴 속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직접 체험하게 되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뭐죠? 차남으로 태어났죠.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분명히 복을 받을 사람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서 내가 아름답게 신앙을 잘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은 누가요? 차남이거든. 장남에게 주어진 축복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속에 어떻게든 내가 장자권을 내가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또 하나님이 에서로 하여금 사냥터에서 열심히 사냥하는데 사냥감을 잡지 못하고 빈털터가 되어서 굶주린 상태에 집에 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쓰고 있는데 그 냄새가 너무 진동해서 야곱아 내가 너무 배고프다. 그 팥죽 한 그릇 좀 주라. 그때 야곱이 때는 있다다 하고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 야곱이 그냥의 마음속에 장자의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했고 또 예서는 뭐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까짓 건 장자의 축복 그래 팔 테니까 팥죽 줘. 맛있게 먹었잖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읽어서 일구통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삭은 그래도 무슨 마음이 있어요? 장남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싶거든. 축복 기도 싶으냐? 에서야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죽기 전에 별미를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내가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별미감을 잡아. 아버지 알았습니다. 에서가 사냥터로 가서 열심히 사냥감을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니까 잡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공부할까?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잡지 못하고 늦게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게 만들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초로다.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을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 때에 말씀했던 이 약속, 이제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축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어오지만 부모가 자녀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또 손자들을 만날 때 기도해주고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할 때, 메시지 전할 때 그것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며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멀게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은 직접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을 쓰신 종들의 특징은 뭐죠?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다 있어요. 첫 번째가 잘 되어지면은 두 번째 은혜를 받아도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불러불러 뜨겁기는 하는데 천방지축이야. 그래서 첫 번째 가정복음화가 중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언제 만나 주시냐? 가장 공고함에 처했을 때. 공고함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누구를 바라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죠. 그래서 이제 나반집으로 도망신세가 됐던 야곱이 들판에서 돌로 베개 삼아서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제 인생도 돌아볼 때 가장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들의 모든 세계를 체험시켜 주세요. 그 이야기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누구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 때, 주만 의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뭐요? 확신 속에서 확립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받은 종들의 특징이 뭐가 그러지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저에게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막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는데 은혜가 너무 사모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저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많은 종들이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주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날 집회가 있는 건데, 하나님, 강사님의 하나님은 누구고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나가면서 절하면서 기도해서, 그리고 새벽기도에 딱 앉아서 준비하는 순간에 영광이 딱 천국색이 보여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나도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을 짓고 간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며 꼭대기에 하나님 계신 걸 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펴져나갈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을 하나님 만나주신 그 내용도 아브람 때나 이삭 때나 자기 때나 대동소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은혜 받은 게 중요해요. 그 은혜가 나중에 알게 되면 진짜 여러분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근거 없는 영적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은혜 받은 것은 근거에서 체험되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확립되시거든. 이렇게 되어져야 임재를 체험하게 되게 되면 자연히 서원 기도하게 되죠.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이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이곳에 바로 전을 세울 것이며, 또 10의 1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모든 공통적인 사람들 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내게 잘 섬기고 싶어.
믿음 안에 살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돌아보면서 진즉 깨달았더라면 좀 더 목회가 더 풍성했을 텐데 느껴진 건 뭐냐면, 우리는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도 참 중요하지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가 언제 제대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할 때 드러난단 말이거든. 이 야곱이 이제 라반 집에서 살잖아요. 열심히 자기의 직업이 뭐요? 양치는 자, 목동이란 말이거든. 열심히 라반의 눈에 들 정도로 라반의 집 보기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야곱의 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라헬이 들어오잖아요. 연애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라반 삼촌 라헬을 나의 베풀려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친척에게 주는 게 낫지. 그 대신 조건이 있다.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라.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가업을 지냈을 때 이제는 이 식솔들을, 이 가정을 나도 기업이 있어야지. 나방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삼촌 것만 있어야지.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 이제 우리 식솔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이 옴으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의 모든 가축들이 더 자랐잖아요.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 있을 때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시골인데도. 근데 그 청년들이 큰 목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소가 많으니까 주일날도 소가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일 나가서 예배드리는 동안은 소가 새끼를 낳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300명 왔거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들이 예배 들어왔는데 소가 새끼를 안 낳아. 새끼 낳을 때가 됐는데도. 가축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믿음 쓰는데도. 이제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했어요? 세경을 정하자. 값을 정하자. 품삯을 정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말했어요. 얼룩무늬 거, 흠이 거, 잡는 거 했거든요. 그게 정하자마자 이제 야곱이 무슨 생각?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와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 했잖아요. 하나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비밀을 저에게 줬잖아요. 그러면서 신풍나무, 단풍나무, 푸른 나무 무늬를 내가지고 짐승들이 짝짓기 할 때 바라보겠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무늬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검정 거, 얼룩 무늬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은 야곱의 달란트, 야곱의 현장의 기업의 믿음 쓰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처럼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그런 경험도 많았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청량리에 깡패 두목했던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그 부인이 권사님 딸이요.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교도소 생활하다가 나와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 집에 가수원을 인수받아가지고 하는데, 새벽에 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가가지고 나무 붙잡고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의 축복하소서.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우게 나무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처도, 여러분의 머리에 기도 공부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이 그냥 막무가내로 기복적인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성공하겠어, 그게 아니라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사람 현장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낸 때 고기가 잡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바로 거부가 되었다 말씀했어요. 거부가.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약대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쓰는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거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차라리 천국이 없었으면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어지는 단계인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깨어져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고 똑똑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가정을 이룬다면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실패의 눈물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가 깨어지는 시기.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이제 라반의 자녀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가려고 가는 중에 형 예사가 400명의 가군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 들으냐. 야곱이 큰일 났구나. 내가 생을 장자권도 장제의 축복도 가르쳤더니 끝내는 형 예사에게 죽었구나. 그리고 때를 나눠서 먼저 보내고 야곱 야복강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절절히 했으면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를 놔주지 않고 천사가 마지막까지 축복하기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나를 보내주라 한덧뼈를 쳤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나 하라. 이제 야곱이라고 이스라엘 하라. 여러분, 인생 중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으냐? 이스라엘 바뀌어지고 나서 이제 형 예서와 상면하게 되는데 가서 끼어가면서 울면서 형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예서 나도 너를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보냈던 이 모든 양들이 뭐냐? 형 앞에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아니 나도 부자야. 아니 그래도 내 마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형아, 내가 형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다듬어져야 이웃이 누구처럼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제를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누구를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서 형제가 온수지간에서 형제로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참 은퇴하고 나니까요 365일 날 계속 주님 생각하고 성도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자의 마음 사례에서 듣는 자에 가니까요 뭐가 다르냐면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뭔가 모르게 허전함이 많아요. 그러다가 주님 너무 허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라 하냐면 무슨 비전을 주냐면 에녹을 봐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날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약의 바탕을 후손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고 하라.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제 자녀들에게 언약의 바탕을 확실하게 넘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의 때가 임하였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마지막 유언 기도를 하죠. 마지막 유언 기도를 할 때에 오른손이 차남에게 왼손이 장남에게 아버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나도 안다. 비록 눈은 어두워서 못 보지만 누구 손에 의해서? 성령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도가 기도받으러 왔는데 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나는데 실은 그 자리가 목사님 너무나 아팠었어요. 그런 경우처럼 우리 인생에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하여 자손들에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니라.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쓰는 대로 축복받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 것처럼 믿음대로 될지 않은 것처럼 진정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게 위해서 마지막 야곱이 자녀들에게 부탁해요. 부탁. 자기가 죽으면 안치할 무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구레인 우리 조상과 함께 장사하라. 나를 아브라함이 묻혔던 장소에 나를 장사해둬. 요셉이 우리 선조들이 묻혔던 곳에 나를 장사해둬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언약의 바통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은 비록 이방의 계획이 되어서 애굽에 산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땅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죽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한다면 책을 몇 권 써도 다 쓸 수가 없어. 그들의 스토리 모여 한만의 인생의 스토리, 우리 인생의 스토리 모여 언약 안에 기도응답 받고 주를 섬겼던 스토리로 마무리됐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여정의 스토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목자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 김동환 목사는 가진 기도 모임도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을 주세요. 스토리가 있는 선교의 비전의 스토리가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교회. 성도들은 역시 교회와 함께 영적 스토리를 만들고 있을 때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언약을 후대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므로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후회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언약의 바톤을 물려주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아버지 품 안에 안기고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의 예수 잘 믿어 천대의 복을 받는 목자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동환 목사의 선교 현장의 모든 걸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주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신 전능하신 주를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선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앞뒤 좌우 성도님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목사님 가정에서 또 맛있는 예찬을 준비했으니까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대림절 첫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에 인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던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모든 필요도 채워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목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셨고 더욱더 영광받기 원하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인 김동환 목사님은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 장로님들과 온 지역들과 온 성도들 기억하시사 더욱더 아름답게 목자교회가 성장하여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모델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목자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성통 충만 은혜 역사하심에 따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스토리를 써간 것을 깨닫고 믿음에 반응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수원 사랑한 모든 종들 위해 목적교회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것이